인칭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그리고 목적어가 뒤에 야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이런 명령조의 하나의 문장입니다. 아름다운 문장. 가장 많이 알려지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문장이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는 praise the Lord.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할렐루야로 부를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이태현 목사님, 제 아주 대선배 선교사입니다. 제가 2005년에 가나에 첫 발을 디뎠으면 우리 이 목사님이 1997년 아주 젊은 그 시절에 청춘을 거기서 다 불사르신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선교하던 지역은 남쪽입니다. 아크라라고 남쪽인데, 목사님이 하시던 쪽은 제일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한 부족을 맡으셨는데 제일 좀 거칠고, 그리고 이 모슬렘 신봉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제일 가기 꺼려하는, 가나가 아프리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기후도 그렇고 거기는 거의 사막 기후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사하라 바로 미남이 저희는 남쪽에 있으니까 바닷가니까 조금 나아요. 그래서 정말 고집스럽게 거기를 계속, 그래서 가끔 이제 생필품 사러 남쪽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자주 뵙지를 못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 수련회 할 때 그때 이제 가끔 뵙는 정도. 그리고 가끔은 저희 교회 오셔서 격려차 오셔가지고 예고도 없이 불쑥 오셔가지고 앉아서 격려해 주시고 가시고, 참 좋은 동료이자 저희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격려자요, 또 동력자이시면서도 하나의 참 본이 되는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내에 나오니까 또 이런 목회자로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아 섬기시는 걸 보면 되게 참 격려가 돼요. 가는 데마다 참 좋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어떤 놀라운 길잡이를 준비해 주셨구나.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대선배님 목사님 앞에서 저는 그래서 기뻐서 저도 함께 이런 부르심에 함께 있다는 것이 기뻐서 여러분과 제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실은 제가 작년 9월에 선교지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많이 좀 지쳐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상당히 좀 많이 지쳐있고 저희 아내도 지쳐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쉬는 기간을 주셔서 지금 아주 에덴 동산 같은 이 고국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목사님 이런 기회 주셔서 제가 일회 교회 와 보니까 웃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에 제가 참 격려가 돼요. 그리고 저도 잠깐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면 저도 말이 많아져가지고요. 처음 가는 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무장이 해제돼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쪼록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제가 생각할 때 이 선교라는 주제로, 그리고 선교, 헌신예배, 또 이 헌신예배는 또 처음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사실 좀 무거운 주제지 않습니까? 선교하면 덜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해야만 된다는 이 무거움 때문에 선교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지금도 이래 들으면 전도라는 말을 쓰면서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전도라는 말이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다 이제 선교라는 말로 대체가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는 전도나 선교는 사실 같은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걸 분류하자면 뭐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같은 가족 안에서도 자녀들의 문화가 다르고 부모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아이들이 쓰는 언어나 지금 저희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나이대 같은 가족 안에서도 이런 문화와 언어가 지금 장벽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전도와 선교의 구분선은 이미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선교와 전도의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도 너무나 이 선교라는 말에 오랫도록 제 자신이 어쩌면은 제가 선교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래서 선교사라고 부르니까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막 살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다시 선교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오히려 제 자신이 선교사로서 선교가 뭔가를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항상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야 우리에게 이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부르심 따라서 그분이 잘하는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꽃밭에 가도 꽃들이 다 다른 꽃들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 놀라운 게 있다면 그 다양성 속에 조화가 존재합니다. 다양성 속의 조화. 그래서 저는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뭘까?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가 되어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조율하심,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런 걸 해야 되나 저런 걸 해야 되나 또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몰두할 때 길이 보인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곁에서 주님이 시작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또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분명한 어떤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본문들을 제가 보다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주님이 세례받으신 이후에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홀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던 그 기간, 어쩌면 그것이 최초의 선교 헌신 예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앉으셔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어떤 시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다. 수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격적인 주님의 선전포고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일생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기도의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그 미션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40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는, 한국 성경에는 그냥 40주야를 그냥 금식하셨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헬라 원문에는 40날을 40낮과 40밤을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면 이 40날과 40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런 금식의 기간, 그것도 광야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에서 그도 하나에 의존하시고, 밤에는 그 추운 광야에서 일교차가 얼마나 극심한 지역인지 거기서 그 추운 밤과 뜨거운 낮을 견디시면서 먹지도 않으시고 마시지도 않으시고, 몸에서 이 발산되는 땀에 의해서 몸의 기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지방분조차 다 분해돼서 생존이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까지 주님이 그 금식을 감행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40일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느닷없이 40일일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40일간 특별한 어떤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시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그 40년간의 그 방황 기간을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끔, 방황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징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기간, 아마 그 기간과 일치하는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묵상하시고, 그때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광야의 시험, 이 기도 기간을 좀 조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 기도가 선전포고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최후의 결전에 해당되는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이에게 기도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이것은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극한적인 상황까지 간, 그래서 그분이 밤새도록 그 강렬한 통곡의 기도를 몸부림치시면서 하신, 이것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사탄의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는 기도가 되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치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것이 하나의 짝이 되어서,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에게, 그 가짜 왕노로 다른 사탄의 세력에게 강력하게 일격을 먹이시는 그분의 삶의 어떤 기념비적인 이런 사건들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기도 자리에 들었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화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대화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돌들로 떡덩이에 들어가, 첫 번째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 너무나 심한 그 고통. 그런데 금식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고 나면 무슬림들이 그럽니다. 이제 그 자기들이 금시간을 라마단 기간에는 낮 동안에 먹으면 안 됩니다. 6시가 되면 땡 하고 그것부터 막 먹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금식 직후에 몇 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은 이 사건은 금식 직후부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금식 기간 동안에는 사탄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금식 직후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금식 직후가 어쩌면은 예배의 핵심이다.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그 결핍 중에서 그 낮추어진 가운데서 죽음 속에서 어쩌면 육신을 입었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들. 저도 금식을 합시고 젊은 시절에 함식해보면 하루만 굶어도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6시 땡 되면은 막 근데 그렇게 또 막 배를 채우니까 배가 더부룩하고 야, 내가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했나? 근데 진정한 금식은 그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교묘한 말을 던져놓죠. 떡을 만들어라. 원문에 보면 말하라. 이 돌들이 떡이 되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주님 말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들으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물 떠다가 저기 갖다 저 부어라. 됐다. 이제 떠다가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보여주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고 오병이어로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분에게 하라고 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그 유혹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할 수 있는 분에게 하라고.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내가 안다. 그걸 증명해 보여라. 해라. 근데 왜? 근데 주님의 답은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숨겨지는 비수에 대해서 이 사탄은 숨기고 있잖아요. 이게 떡을 만들어 어째서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게 뭐가 그래 잘못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아까 동성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권도 보호해다오. 우리도 이 소수의 어떤 이것도 보호해다오. 인권이라는 그늘에 살 숨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거죠. 굉장한 독소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인권이란 방패 속에 숨어가 우리 인권 하면서 인간을 말살하는 사탄의 괴계가 뒤에 살 숨어 있는 거죠. 사탄의 어법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만들어 먹어라. 너 몸 근사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래 할 거 아니냐. 너 메시아로서 그 중요한 일을 하러 오면서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게 되겠어? 좀 먹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멈추게 하려는 먹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그럼 네가 만들어 먹어. 네가 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해라. 네가 말하라. 근데 주님의 답을 보면 이 사탄의 비수를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반응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읽어내신 사탄의 괴계를 바로 타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분 말씀 속에서 그분이 무엇을 캐치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이 대답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사탄의 그 비수보다도 더 날카로운 망치 같은 게 돼가지고 쇠뭉치가 되고 사탄의 칼을 꽉 내리치는 것 같은 역습의 거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나오는 말씀, 8장 3절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잘 들어보십시오.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방황하던 그 시절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의 주님이 줄이신 그 상황과 광야에서 40일간을 줄이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 이전의 시대를 지금 오버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묵상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떡이라는 개념은 네가 만들어라. 내가 추구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운영하는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이 8장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갔더니 이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씨 뿌리고 자기들이 집 짓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살았던 애굽의 삶은 얼마나 풍요했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근데 광야에 오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nothing이죠.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광야라는 말은 사실은 길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갈 길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적어도 수십만 명이 거기서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동물들과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동시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가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상한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살면 그들이 주인이 되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주인이 살았던 삶이라면 떡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가 그 광야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교육장이었죠. 그 광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거부하신 것은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그런 삶에 대한 거부입니다.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네가 해라. 교회 가면 떡을 주나 뭘 주나 교회 예배 드린다고 헌신한다고 뭘 이렇게 한다고 네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 얘야 먼저 입시하려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1시간 내로도 아껴가지고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막 이렇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먼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고 네가 무슨 성적이 나오겠냐. 하지 말아라. 주님 섬긴다고 주님 우선한다고 네가 뭐 네한테 돌아오는 게 있느냐. 네가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사는 삶 떡이냐 말씀이냐.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묵상하셨던 그 가치는 이런 가치 같아요. 하나님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 너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아마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이 그것을 또 상징해 주는 것이 또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하나의 문장입니다. 야곱이라고 그가 발목을 잡았다. 주어가 그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엘이 제일 주어가 딱 나와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 그가 싸우신다.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고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네가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전에는 네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네가 네 삶을 위하여 했지만 남을 등쳐먹고 뒤에서 공격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살아왔겠지만 그래서 네가 야곱이고 사기꾼이고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는 존재다 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죠. 이게 바로 똑같은 겁니다. 말씀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 이름이 야곱으로 사느냐 이스라엘로 사느냐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전파하는 방주와 같은 곳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이 자기 그 속내가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재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쫓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 그 처소에서 엉뚱하게 뛰어내려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한번 해봐라. 메시아로서 네가 얼마나 멋지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야망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비수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하자. 이 시험하다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온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사라는 곳에서 있을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우리를 물 마시도록 우리에게 물 만들어내라.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내한테 그러냐고, 왜 내한테 그러냐고, 너희가 내한테 물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하지 왜 내한테 그러냐고 반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마사, 마사라는 말이, 마사라는 히브리 동사가 다투다,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하다는 말의 명사형이 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지명을 그렇게 붙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다가 지명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잊지 않도록. 그리고 또 막 다투어서 막 해내라고 따지고 덤벼들고 이런 것들을 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명사형이 머리다.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이제 시험한다는 말의 뜻을 여기서 우리가 밝혀봅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오 그 말입니다. 프루브란 말입니다. 뭐 템테이션 하든지 뭐 테스트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테스트한다는 이 마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여기서 왜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라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집어넣는 걸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쓸 자리에 자기가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이 시험은 어떤 같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공급의 근원으로 삼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사탄이 점점 자기의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야욕을 드러냅니다. 내게 절하라,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게 다오, 메시아에게, 가짜 왕이 진짜 왕에게 항복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탄의 야욕이 원래부터 이런 거죠. 자기가 경배받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사탄의, 그렇다면 이 기도에 예수님이 지금 담대하게 맞서고 계신 이 상황은 거대한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왕이 오셔서 가짜 왕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리고 그의 그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사탄에게 맞서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주님의 이 본을 따라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훌륭한 선교사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간증을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울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것은 순리입니다. 그리고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우리가 경험하게,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의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때 예수께서 비로소 일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회개는 죄에 대한 물론 태도를 바꾸는 그런 회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메타노이에테란 말은 메타노이테 마음을 함께하여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다시 해봐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새로운 통치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왕이 오셨기 때문에, 거짓 왕이 쫓겨나가고 새 왕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새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고, 예수님이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생각을 달리해라.
내 손으로 먹고 살아야 사는 줄 알았더니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그림 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모셔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새 왕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새 왕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왕자에 계십니까? 누가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도전에 있어서 사탄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내한테 무릎 꿇어라. 내 영혼을 나에게 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탄의 사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내가 너 뭐든지 쏘면은 맞추게 해줄게.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뭐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똑같은 이야기. 마탄의 사수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다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도전에 대해서 미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십니다. 그 역시 그 말씀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쉐마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외우던 말씀,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이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무엇을? 이 구절을 이용해서 주님이 사탄에게 반격을 최후의 반격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된 이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에 나타난 한 그 여러 절들을 하나로 딱 뭉쳐놓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여호와를 발음할 때 이 사람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엘로헤이누 엘로힘 우리의 엘로힘이시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중에 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다양한 몰록의 신도 있고 무슨 다양한 레판의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모든 신들, 모든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신들 가운데 여호와만이 진정한 엘로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엘로힘은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아도나이 에핫 에핫은 하나는 딱 하나, 온리 하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정신이 사탄이 우리를 점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첫째 분리시키죠. 분리시켜서 비어있는 마음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바로 내 밑에 들어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해라. 네가 처음부터 네가 네 손으로 해라. 말하라. 돌이 떡이 되라고 말하라. 너 할 수 있잖아. 뛰어내려서 영광을 얻으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노하셨죠. 왜? 그 속에 비수가 숨어 있는 거죠. 네가 만든 인생 네가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라. 그렇게 모든 교육학에서도 자아를 실현하라. 내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라. 너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래야 건강하다. 그래야 자아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선교적인 삶은 나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이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그렇게 하시고 오직 그분뿐 그러시면서 물러가라. 이 말 속에는 이곳은 하나님의 영토다. 더 이상 네가 다스릴 곳은 여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최후의 일격입니다. 사탄이 여기에서 손을 바짝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격, 우리 주님의 천지를 흔들어 요동시키는 지진과도 같은 음성이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쫓겨갔습니다. 이 사탄이 잠시 동안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와서 또 속삭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 이미 다 이루었다. 끝장을 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이 권능,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승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요 구절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지상명령, The Greatest Command,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받들어야 될 가장 지상 최고의 명령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할 때 28장 17절에 최고의 명령 직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사실은 이 번역은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의심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 경배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의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실력이지만 그대로 호이데 에피스타사, 그런데 그들은 의심했다. 그 밑에서 경배까지 하면서 주님 만지면서 그러나 그들은 의심했다. 이것은 부활의 생생한 증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도무지 믿기워지지 않는 현상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셔가지고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경배하고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관계. 동시에 이것은 제 아들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이게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의심했다. 여러분 낙심하실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도 그렇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현장에서도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왜냐하면 옛 왕이 쫓겨나가고 권세를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영영한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으십니다. 다니엘서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흰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와서 보좌에 계신 이에게로 끌림을 받더니 그에게 영영한 권세가 주어졌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여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인칭하신 것도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주님이 의식하셔서 일부러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섭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결심하신 분들, 주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본 대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나라, 숨겨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기적같이 일어난다. 내게서 나오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본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시키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자신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면, 진실된 걸 보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 이곳에서 목사님 뿌려놓으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것을 보신 줄 압니다. 누가 시킬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각자 마음속에서 은사를 주시는 대로 막 꽃이 피듯이 이런 꽃 저런 꽃 피어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제가 그런 꽃들이 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쓰십시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당신의 삶에 뭐가 있다. 있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천국에, 그래서 천국이 가까운 데는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이것이 천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있느니라 현재입니다. 에고 에임. 현재인 I am.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쓰실 수 있는 영원한 현재형 동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과도 관계된 내가 항상 있다. 스스로 있는 분, 영원히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분. I am.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분.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결단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제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어요. 주님 곁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그곳에 나도 기도하고, 주님 머물러 섬기시는 그곳에 나도, 그 낮아지신 그곳에 나도 같이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늦어서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젊음이 여러분 속에 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 그리하여 세상에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 세상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교회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왕자에 모시고 주님을 주님 되시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며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참 그림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교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이레교의 모든 군속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맡은 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교는 종을 축복하사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온즉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